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굿 아이디어. 좋은 방법이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몰랐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는 비를 안 내리시려고 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엘리야의 기도가 참여하게끔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와 나사로의 살리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주장,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왠지 내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에게는 6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정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쌍태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누가 선택됐어요? 야곱이 선택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왜 이삭이 선택됐나요? 이유가 뭔가요?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선택하심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부터 선택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선악과 이후에 심판받을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멸망당할 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원죄라고도 하고 타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싫어하시는 죄,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여기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남편 앞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가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받을 본분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원래 심판받을 자가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라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나는 심판받을 존재니까, 인간은. 그리고 그 심판받을 인간들 중에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 시대 때 뭐 다른 게 있나요? 뭐가 좀 달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가니까는 본색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하고 뭐 괜히 나왔니 어쩌냐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 모습이나 애굽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 금송아지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은 용서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용서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 아래 모세가 참여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1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내가 뭘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어쩌다 저쩌다 말할 가치가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에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내가 오늘 선택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고 믿음의 능력 안에서 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참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그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좋은 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 믿음의 상태에서 문제를 가지고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이래서 이 로마서 9장에 나온 이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주권을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행 은총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과 긍휼하심은 내 형편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하시고 왜 나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묻고 따지지 마시고 왜라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을 받아주는 아멘이시죠? 하나님 왜 날 선택하셨는데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왜 쟤는 안 사랑하고 왜 나만 사랑하시는데요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날 사랑하신다는데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